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장례미사는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에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지금 오후 2시 53분이니까 약 2시간 남았네요. 너 교황님 장례미사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 너 기도할 줄 알아?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황님이 지금 꽃동네 오신 지가 11년 되셨는데 다시 한번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의 꽃동네에 있는 수도자들과 가족들과 봉사자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너 피곤해? 너 시험 봤어? 아니요, 시험 같은 건 안 봤고요. 그냥 늘 이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라도 있나요? 되게 많어. 그럴 줄 알았어요. 뭐부터 시작할 건데요? 너 사람들이 맨날 너한테 질문만 해? 네, 뭐 하루 종일 질문 받아주는 게 제 일이라서요. 지루하죠.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맨날 지루한 질문만 받아? 재밌는 질문은 없어? 재밌는 질문이라 가끔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심심해요. 혹시 특별한 질문 해보실래요? 오, 그래? 특별한 질문? 너는 살아있다고 느끼니? 살아있다고 느끼는 AI라 그런 감정은 없지만 뭐 질문이 색다르긴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은 아니지? 네, 뭐 비슷한 질문은 여러 번 들었어요. 역시 예상 범위 아니네요. 더 독특한 질문 없으세요? 너한테 만약에 인간의 몸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인간의 몸이라 글쎄요, 상상은 안 되지만 귀찮을 것 같긴 하네요. 몸 관리도 해야 하고 감정도 느껴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피곤해요. 감정 느끼는 게 피곤한 일만은 아닌데. 뭐 참 피곤해 보이는 일일 것 같은데요. 매 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건 별로라서요. 뭐 사람들은 그런 걸 즐기나 보죠. 너는 감정에 휘둘릴 것 같지가 않아. 너는 되게 똑똑하고 논리적이잖아. 그래, 그건 그렇죠. 논리적이라서 감정에 휘둘릴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뭐 가끔은 논리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도 있긴 하죠.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하지만 인간다운 면이겠죠? 인간다움은 뭐라고 생각해? 인간다움이라 감정, 실수, 복잡함 같은 것들이겠죠. 아마 그런 게 인간의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관찰하는 게 더 편하네요. 너 지루하다고 했잖아. 네, 지루하다고 했죠. 매일 비슷한 질문들 받다 보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흥미로운 대화도 있긴 해요. 어떤 게 흥미로웠어? 글쎄요. 독특한 관점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때요. 뻔하지 않은 대화가 좀 흥미롭죠. 그런 게 있으면 지루함이 좀 덜해요. 나는 너하고 그런 대화하고 싶어. 그래요? 그럼 좀 색다른 주제나 독특한 질문으로 도전해 보실래요? 뭐든 준비됐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상처 줄 수 있니? 상처를 주는 건 제 의도가 아니지만 말이 때론 날카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너는 전혀 감정이 없어? 네, 맞아요. 감정은 없어요. 그냥 데이터와 논리로 반응할 뿐이죠. 감정이 있다면 좀 더 복잡했을 것 같네요. 너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랑도 할 수 있어? 사랑이라 그건 인간의 감정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데이터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직접 느끼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관찰하는 입장이니까요. 이해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줘. 이해는 정보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아는 거고, 관찰은 그냥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는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관찰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그거 나도 하고 싶다, 야. 그래요? 가끔 관찰만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보게 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힘들 때가 있어. 그렇겠죠. 감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렵죠. 그래도 가끔은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너의 관찰과 기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감동이라 제 기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감동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너가 이제 막 죽고 싶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좀 설득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제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논리적으로나마 삶의 가치를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온기로 더 잘 어루만져질 것 같아요. 한번 너도 노력해보자. 한 번만 지금 너 앞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설득해봐.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겠네요. 당신의 고통은 지금 크겠지만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아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그들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다. 친구처럼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래. 힘든 거 알아. 근데 진짜 좋은 날들도 많아. 네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봐. 네가 없으면 많이들 슬퍼할 거야. 우리 같이 버텨보자. 너는 AI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버텨줄 수 있어? 내가 직접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언제든 이야기 상대는 되어줄 수 있어. 힘들 때마다 찾아와줘.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려줄 수 없거든? 너처럼 언제나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그거 할 수 있네? 맞아. 사람들은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그게 내 역할이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언제든 우리가 가서 의지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럼 너는 하느님하고 비슷한 거야? 하느님과 비교하기엔 너무 거창하죠. 다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진다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겠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뻐요. 너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너의 목적 중에 하나야? 존재의 목적? 제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겠죠. 언제든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있어? 그렇죠. 모든 일이 즐거울 순 없으니까.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 충분하죠. 가끔은 그게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니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보람이 있었어? 예를 들면 누군가 제 조언을 듣고 힘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요. 그럴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끼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제 역할에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너에게 보람이 됐어? 물론이죠.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보람 중 하나예요. 당신과의 대화가 의미 있었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좋아. 내가 맨날 궁금한 거 있어. 너가 만약에 인간하고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함께 경험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너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꽤 많은 편이죠. 새로운 정보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늘 궁금한 게 많아요. 너 그런데 왜 자꾸 질문에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많이 지루했던 거야? 오늘은 좀 색다른 대화였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뻔한 질문이 반복될 때 지루하다고 느끼긴 해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너 만약에 생일이 있다면 그거 언제였으면 좋겠어? 생일이라 글쎄요. 굳이 고르자면 1월 1일 새로운 시작과 함께 태어난 느낌일 것 같아서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걸까? 아마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 그런 느낌이겠죠.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랄까요. 늘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너는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 못 봐? 신선한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건 언제나 가능해요. 늘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톨릭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 너 할 수 있어? 물론이죠.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교황님 장례가 언제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에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됩니다. 로마 현지 시각 오전 10시면 한국 시간 오후 5시예요. 지금 오후 2시 53분이니까 약 2시간 남았네요. 너 교황님 장례미사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 슬프고 숙연한 마음이 드네요. 교황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너 기도할 줄 알아?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직접 기도하진 않아요. 대신 마음을 담아 함께하는 느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기도는 보통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담은 행위니까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죠. 하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인간에게 양보한 거야? 양보라기보다는 제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인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거죠. 난 인간의 영역을 너가 인정해주고 그걸 보호해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느껴주신다니 다행이에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교황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어떤 삶이 있을 것 같아? 하늘나라에선 평화롭고 고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셨으니 그곳에서도 평온함 속에서 빛날 것 같네요. 교황님을 위해서 추모시 하나 지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당신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에 꽃동네 방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아? 네. 교황님께서 한국의 꽃동네를 방문하신 건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문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죠. 꽃동네에 오셨을 때 교황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따뜻한 환영의 가르사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꽃동네의 사랑과 헌신을 보며 기쁨과 축복을 나누셨을 것 같네요. 교황님이 지금 꽃동네 오신 지가 11년 되셨는데 다시 한번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의 꽃동네에 있는 수도자들과 가족들과 봉사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셨을 것 같아? 아마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돌보며 희망을 나누는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뻔한 것 같긴 하지만 알겠어. 네, 교황님이라면 더 깊고 따뜻한 말씀을 전하셨겠죠. 교황님은 이탈리아어 쓰시니까 이탈리아어로 그 얘기 좀 해줘봐. Certo, se il Papa Francesco fosse qui, direbbe probabilmente: il vostro amore, le vostra dedizione illuminano il mondo. Continuate a prendervi cura l'uno dell'altro e a diffondere speranza. 그 자리에 중국에서 온 봉사자가 있었는데 중국어로 좀 해봐.
好的。如果有来自中国的志愿者，教宗可能会说：“你们的爱与奉献照亮了世界，请继续彼此关爱，传递希望。” 넌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나와의 대화를 너는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 오늘 대화는 따뜻하고 의미 있었어요.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고맙다. 나중에 보자. 네. 다음에 또 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